제가 12년 전에 나온 책을 한 권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불씨란 제목인데 상하권으로 된 책입니다. 지금부터 240년 전에 일본의 요네자와 번이라는 한 번에서 실제 일어났던 성공한 개혁의 성공 사례를 이렇게 소설 형식으로 꾸몄습니다. 일본에서는 도몬 휴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12년 전에 출간이 됐었습니다. 우리 오늘 한국 현실에 아주 적당한 실명 소설일 것 같아요. 이 요네자와 번이라는, 이 번이라는 건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도와 군 중간쯤 되는 크기입니다. 일본 전국을 260개 번으로 갈랐으니까 크기를 짐작할 만하지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도나 군하고 다른 점은 그 번주는 자기 번에서는 왕과 같은 그런 위치입니다. 국방, 외교 이런 건 중앙 막부에서 관장하지만은 그 지역을 다스리는 것은 번주가 왕과 같은 위치에서 다스리였으니까 지금 도지사나 군수하고는 격이 다르다 하겠습니다. 이 요네자와 번은 동경에서 동북쪽으로 일본의 그 위쪽에 속한 아주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충청북도, 강원도 그런 위치에 있는 번인데 번이 경영을 잘못해가지고 완전히 망하게 됐습니다. 완전히 번이 빚더미에 쳐서 앉아서 번이 계속 유지할 수 없을 만큼 됐습니다. 그런데 그 번주가 또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근데 그 번주에게는 장애자인 딸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딸의 대릴사이격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주인공인데 우에스기 요잔입니다. 우에스기 요잔. 불과 17살의 번주로 이제 등장하게 됐는데 참 역사를 일으킨 사람들은 예수님도 33세에 다 구원 역사를 성취하셨습니다마는 이분은 17살의 번주로 등장을 해서 누구도 그 새로 부임한 번주가 그 번을 일으키리라고는 기대를 못했습니다. 안 그래도 망해가는 번에 저 앞뒤를 못 가리는 17살짜리 번주가 어떡하나. 국민들이 아주 씨름에 잠겨 있는데 이 사람이 보통 사람 아니에요. 이 우에스기 요잔. 미국의 케너디 대통령이 살아서 쓴 글에 자기가 제일 존경하는 정치가가 우에스기 요잔이다. 18세기 일본의 한 개혁 정치가인 우에스기 요잔을 자기는 제일 존경한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우리는 잘 몰랐지만은 전문 정치계에서는 상당히 알려졌던 인물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17살의 번주로 이제 등장을 해서 첫 망조 회의를 열었는데 그 나온 발언이 뭐냐 하면 도저히 지탱할 수가 없으니까 번을 몽땅 들어가지고 중앙정부에다가 반납하고 우리 일꾼들은 뿔뿔이 흩어집시다. 그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자폭하자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가 오갈 정도로 아주 밑바닥에 완전히 깔아졌습니다. 실은 이제 부임해가 가는데 국경을 넘어가는데요. 하루 저녁 국경에 있는 자기 관할 구역 한 마을에서
경제는 파탄되고 살 수 없으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번주로 오는 사람이 묵을 데가 없어서 노숙할 정도로 아주 피폐해졌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어떡하나 무슨 길이 없을까 고민을 하는데 가마를 타고 가는 거예요. 가마 타고 가는데 가마 안에 화로가 있습니다. 화로에 불을 쫄라고 그걸 뒤져보니까 다 불이 꺼졌어요. 쟤만 남은 거예요. 우에스게 요단이 생각하기를 우리 번이 이 불 꺼진 화로와 같다. 쟤만 남은 화로와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서는 그 부젓가락을 가지고 화로를 뒤져보니까 제일 밑바닥에 요만한 불씨가 난 겁니다. 요만한 불씨가 남은 거예요. 여기서 딱 영감을 받은 겁니다. 어떤 딱 하나의 도전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 상당히 상상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상상력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옛날 나폴레옹 장군이 장군답지 않게 남긴 유명한 말이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꼭 합당한 말이지요. 나폴레옹 장군 말이 뭐냐면은 인류의 미래는 인간의 상상력과 비전에 달려 있다. 이게 나폴레옹 장군의 말이에요. 어려운 시기에 지도자는 상상력이 있어야 돼요. 그 상상력 중에 영적 상상력이 가장 기본이고 그 위에 정치적 상상력, 예술적 상상력 이런 상상력이 참 중요합니다. 이 우에스기 요잔이라는 이 젊은 지도자가 아주 상상력이 뛰어났던가 봐요. 불 꺼진 화로에 조그마한 불씨 하나를 딱 본 순간 딱 마음에 확신이 온 거예요. 좋다. 내가 이 나라를 일으키는 불씨가 되자. 내가 불씨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불씨를 고이 가운데로 이렇게 살려가지고 주위에 있는 숯을 넣고 코어서 불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마 안에서 후 하고 바람을 불어넣어서 숯에 불을 붙이니까 밖에 자기 참모들이 따라가다가 이상하단 말이에요. 가마 안에서 후후 하는 게 뭐 이상한 소리가 나니까 자기 신하가 될 그 참모들이 번주님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들 말게 염려 말고 그냥 가세. 이러고선 자기는 자꾸 불씨에다가 숯을 얹어가지고 불을 살린 거예요. 참 애를 썼더니 불씨가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숯에 확 퍼져서 이제 화로가 후끈후끈하게 된 거예요. 그때서야 이제 가마를 세워라. 번주니까 이제 신하들한테 명령하는 거이지요. 가마를 세우니까 자기 참모들을 다 불러가지고 화로를 밖에다가 내놓고 자초지종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이 번에 피폐해진 경제와 민심을 볼 때에 불 꺼진 화로와 같은 걸 내가 느꼈다. 불이 꺼지고 쟤만 남은 화로와 같은 걸 내가 느꼈는데 다행히 밑바닥에 불씨를 하나 찾아냈어. 내가 이 번에 불씨가 되기로 내가 결심을 하고 불을 붙였으니 여러분 내가 앞장서서 불씨가 될 테니까 여러분이 동지가 돼서 번주다 신하다 군주다 시민이다 구별하지 말고 죽어가는 쟤만 남은 화로와 같은 이 번을 살리세. 내가 앞장서서 내부터 앞장서서 희생하고 땀 흘려 할 테니 자네들이 날 도와주게. 이러니까 신하들이요 놀래버린 거예요.
아이고 17살 먹은 번주가 저거 앞뒤 나르겄나. 이제 우리 번은 망했네. 이러고 기가 죽어가는데 새로운 번주한테 그런 신통한 얘기를 들으니까 감동해가지고 모두 눈물을 흘리면서 아이고 번주님, 우리는 분골쇄신 목숨 걸고 따를 테니까 제발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한 덩어리가 댕깁니다 거기서. 근데 그 신하 중에 한 명이 그 화로를 나에게 맡겨주십시오. 내가 그걸 집에다가 놓고 우리 요내자와 번에서 누구든지 번주의 이런 개혁 정신에 공감하는 사람은 무사든지 농민이든지 상인이든지 누구든지 이 화로에 와서 불씨를 받아가가지고 자기 집에다가 이 불씨를 심어놓고 또 그걸 이웃집에 전하고 해서 우리 요내자와 번을 일으키는 동지들로 삼게 하겠습니다. 말하자면은 불씨 퍼뜨리기 운동이에요. 이게 일어난 거예요. 근데 어느 시대나 새롭게 하려면은 저항 세력이 있는 겁니다. 요즘 그런 말 하지요. 수구, 꼴통 뭐 그러지요. 누리던 사람 기득권 세력이 자기 편한 것만 도모하고 발벗고 자기 것을 내버리고 희생하고 앞장서서 시대와 백성을 살리겠다는 그런 생각이 다 가진 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편한 것만 생각하고 시대가 변하는 것을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너무 번의 경제가 피폐하니까 부자들은 말이지요. 땅을 차지해가지고 땅을 놀리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땅이 없어가지고 일할 수 있어도 땅이 없어 일 못하는데 부자들은 사유지라고 말뚝 박아놓고 땅을 놀린다 이 말이죠. 이 번주가 앞장서가지고 그런 땅을 전부 징발해가지고 거기다가 뽕나무를 심는 거예요. 우리가 누에를 길러서 비단을 만들어서 다른 데다가 수출하자. 이 뽕나무 심기 운동을 했는데 번주가 앞장서가지고 낮에 열심히 뽕나무를 심어놓으면 그런 개혁을 저항하는 무리들이 밤에 가서 뽕나무를 뽑아버리는 거예요. 뭐든지 새로운 걸 해놓으면은 못된 무리들이 가서 깽판 놔뿌리고 협박을 하고 나중에는 개혁운동이 중단되게 됐어요. 그럴 때 이 충성된 신하들이 불씨 퍼뜨리게 하냐, 불씨. 한 번은 이 번주가 아주 산골짜기에 아주 둠의 산골에 어렵게 사는 우리를 말하면 강원도 화전반 같은 그런 아주 꼴짝이 어렵게 사는 집에 갔더니 그 불씨를 지피는 화로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 웬 화로인가 했더니 사연이 자기가 가마 타고 오면서 일으켰는 그 불씨에서 그 두메산골까지 밑바닥 농민들이 그 불씨 받아다가 그걸 지피는 거예요. 이래서 그 요내자와 번이 우에쓰기 요잔의 지도력으로 일어서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240년 전에 시작돼서 성공했던 이야기인데요. 이 책에 뭐라고 썼냐면은 완전히 바닥에 떨어졌던 나라가 우에쓰기 요잔의 개혁 정신을 가지고 일어서게 된 비결이 뭐냐? 세 가지를 들었어요. 세 가지. 세 가지가 성공 사례다 이거지요. 이거는 옛날 얘기가 아니다 이거지요. 기업이나 나라나 교회도 마찬가지다 이거지요. 한 가정도 마찬가지다 이거지요. 밑바닥에 깔아앉고 침체하고 모두 자포자기하고 있다가 이게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뭐이냐 이거지. 그걸 말해주는 것이 불씨라는 이 소설의 그 실화 소설의 이제 핵심입니다. 그 세 가지. 첫째가 뭐냐? 순수하고 일관된 개혁 사상, 개혁 정신이죠. 정신.
사심 없고 순수한, 자기 패거리 제키고 자기 계급, 자기 출신만 챙기기 아니고 온 국민이 바르게 잘 살게 하겠다는 그런 사심 없고 순수한 개혁 정신, 사상. 둘째가 뭐냐? 부드럽고 강인하고 경우 바른 지도력, 리더십이요. 지도력. 우에스기 요잔이라는 그 젊은 번주의 그 부드럽고 강인하고 온갖 어려움이 있어도 꿋꿋하게 강인하게 진행할 수 있는 건 지도력이지. 지도자가 중간에 변질하거나 꺾이거나 타협해버리면은 아내 하나보다도 못하는 경우가 많지요. 우리 주위에서 그런 걸 많이 봅니다. 세 번째가 뭐냐? 그런 순수하고 지속적인 개혁 사상, 정신을 일관되고 정말 깨끗한 지도자가 이끌어 나갈 때 그걸 뒷받침해주는 하나의 팀워크이죠. 팀워크. 헌신적인 무리들이란 말이죠. 이런 세 가지가 갖춰져서 우에스기 요잔이 주도하는 요네자와 번의 개혁이 성공한 이야기를 이 불씨라는 소설에다 담은 겁니다. 끝에 가면은 그 성공한 비결을 두 가지를 하나 더 붙였는데, 요는 경제가 성공해야 된다. 서민 백성들이 잘 살게 되는 열매가 있어야 성공하지, 아무리 비단 같은 명분을 걸어도 못 살고 경제가 망가지고 하면은 개혁은 실종되는 것이다. 근데 이 우에스기 요자는요, 경제 살리기에 집중한 거예요. 그 빚을 다 갚고 파탄에 이르렀던 경제가 단단해진 거예요. 두 번째는 서로 불신하고 편가르지 말고 신뢰하고 신뢰하는 사회를, 서로 믿고 신뢰하는 사회를 목표로 해야지 서로 편가르고 싸우고 다투는 사회는 성공 못한다. 내가 이걸 늘 이 불씨라는 걸 12년 전에 읽고도 가끔 참고합니다만은, 우리 신앙인들은 이 불씨라는 말이 딱 우리 아주 참 요점이죠. 요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불씨가 있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2장 49절에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고른 불씨를 던지러 왔다. 4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이 세상에 불씨 던지러 왔다. 내가 불씨를 던지러 왔는데, 하늘로서 불씨를 가지고 왔는데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나는 더 원하는 게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을 남겼습니다. 그걸 십자가 7언 그래요. 예를 들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 목마르다, 뭐 이런 말이 있죠. 그 마지막 말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 예수님 말씀의 마지막이 다 이루었다. 이 본문 말씀과 관계지어서 생각하자면은 이 땅에 불 던지러 오신 주님께서 이미 불 던지는 걸 이루었다. 그 불이 베드로한테 던져지고 사도 바울한테 던져지고, 그 불이 교회의 시대를 따라서 그 불씨가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온 거예요. 우리는 하늘로서 임한 이 불씨를 다 가슴에 품고 있는 겁니다. 이 불씨를 지키고 이 불씨를 가꾸고 전파하는 것, 이게 선교지요. 여러분, 모세의 경우를 봅시다. 모세가 80노인이 부르심을 입었는데 출애굽기 3장 2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보면은 모세가 부름을 입을 때 80세지요. 80세.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는 나이를 잊어버려야 돼요. 80노인도 문제가 없고
뭐 20세 청년도 문제가 없고 하나님의 일에는 그런 불씨가 심령 속에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말해야지 나이나 환경이나 조건이나 이걸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지요. 요즘 너무 우리 사회가 젊은 사람만 찾아서 지금 우리나라 같으면은 모세는 발도 못 붙이지요. 80 노인이 할아버지 집에 계세요. 일하지 어디에 나서겠습니까? 모세가 80에 출애굽기 3장 2절입니다. 3장 2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그다음 뭡니까? 불꽃 가운데서 이 떨기나무의 불꽃으로 임하신 하나님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 불꽃. 이 떨기나무랑 우리나라 말로 아카시아 나무인데 가시가 나고 볼품없는 나무인데 그런데 이스라엘은 국가를 상징하는 나무가 이 떨기나무입니다. 고난을 상징해 고난의 역사 속에 현존하시는 하나님. 이 떨기나무에 임하신 하나님. 고난의 역사 속에서 계시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민을 해방시키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거든요. 그 떨기나무의 불꽃으로 임해서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의 불꽃, 하늘로서 임한 불꽃이지요. 이런 불꽃을 체험했기 때문에 모세가 그 삶을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은 모세가 그 80에 시작해서 120까지 그 40년간 그 노인이 한결같이 헌신할 수 있었던 그 동기라는 거의 그가 체험한 떨기나무에 임하신 불꽃으로 임하신 하나님에 대한 체험에서 오는 거이지요. 히브리서 10장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뭡니까?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더불어 고난의 삶을 선택하느냐? 세상에서 죄악 세상의 낙을 누리는 걸 선택하느냐? 선택을 뭘 하느냐 이거지요. 26절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요즘은 고고하게 발달해서 고고하게 해서 밝힌 바로는 그 당시에 바로 왕이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 왕궁의 서열이 모세 어머니 공주가 그 아들이 왕에 오르는 서열 1위랬어요. 그럼 모세가 아무 소리 안 하고 인사 잘하고 손 잘 비비고 손 비비는 거 알지요? 어른들 인사 잘하고 손 잘 비비고 지냈으면 바로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선택 안 했다. 왜냐? 모세는 하늘로 임한 불씨를 가진 사람이에요. 세상의 부귀 영화 권력이 아니다. 이게. 나는 인생을 의미로 살고 진리로 살고 나는 뜻으로 살지 부귀 영화 이게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불어 고난을 누리는 것을 애굽 왕궁에서 금은 보화 부귀 영화보다도 더 소중히 여겼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준이 뭡니까? 자기가 체험한 불씨란 말이에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마신 하나님을 만난 뒤에 모세는 인생관이 이게 다 바뀐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헌신하는 거이지요. 여러분 베드로 같은 사람 베드로 아시지요? 교양이 있습니까? 성질이 좋습니까? 성질이 불같이 앞뒤 없이 확 하는 사람을 비유할 때 베드로 같은 성질이라 그래요. 베드로가 내세울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베드로지만은 그가 사도 중에 사도로
쓰임을 받은 이유는 뭡니까? 그는 자기가 예수님 이 땅에 던지신 불씨, 그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불, 그걸 자기 심령에 품고 있기 때문에 위대한 베드로가 된 거이지요. 우리가 과학적으로 세상에는 불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쓰는 불, 둘째는 전기입니다. 전기불. 제3의 불은 뭐이겠습니까? 원자력이죠. 원자력. 그러나 그런 불 떠나서 제4의 불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던진 불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노라. 그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겠는가?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이러고 말씀하신 거이죠.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위대한 교부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 불씨를 이어받은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힘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세상의 불이 아니다. 원자력 불이나 전기 불이나 이런 성냥 불이 아니다. 그 불이 다른 것을 예를 들어서 구약시대 레위기 10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 보면은 세상 불하고 다른 것을 어떻게 엄격하게 구별했느냐 하면은 레위기 10장 1절 말씀. 레위기 10장 1절. 아론의 아들 누구지요?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는 무슨 뭡니까? 다른 불, 다른 불. 하나님의 불, 하늘로 임하는 불, 진리와 생명의 불이 아니고 세상 불이요. 다른 불.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2절 같이 읽읍시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하늘로서 임하는 불이 아니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 다른 불로 하나님께 제사 지내다가 레위 대제사장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즉사했어. 그 자리에. 우리는 불은 출처가 다른 겁니다. 우리는 하늘로서 임하는 불, 생명의 불, 진리의 불, 성령의 불이요. 이 불을 여러분이 우리가 심령 속에 불을 간직하고 있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저는 목회할 만한 인품이나 그런 영역이 안 됩니다만은 내가 그래도 목회를 지탱할 수 있는 걸 내가 감사드릴 때가 있습니다. 74년, 75년 내가 옥중에 있을 때에 너무너무 추워서 내가 그걸 기도할 때 이 성령의 불을 체험한 거예요. 그때 치료받으러 다니라고 발에 동상이 걸리고 발이 뚱뚱 붓고 형편없이 내가 지쳤는데 그때 성령의 불을 체험을 하고 하루 저녁에 동상이 그냥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냥. 그런 체험이 인생 속에 있다는 게 정말 나는 감사한 거지. 이 산호라면 자동차 헛바퀴 돌듯이 빗나갈 때도 있고 산호라면 길을 잃을 때도 있지만은 그동안에 살아온 세월에 받은 은혜, 체험, 세월을 보면서 그래. 그때가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또 낙심하다가도 그게 아니야. 내가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간증이 있는데 안 되지. 우리는 하늘로서 임한 불씨를 마음에 우리 영혼 속에 품고 사는 겁니다. 아멘 하시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했다가도 일어나고 포기했다가도 정신 차리고 주저앉다가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들에게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노니.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베드로가, 예수님은 지금 채찍 맞는데 옆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있었습니까? 모닥불 쪽에서 모닥불.
성령의 불 식어지니까 모닥불 쫓는 거예요. 자기 스승은 제패가 매맞고 있는데 제자가 지금 춥다고 마당에서 모닥불 쫓고 있는 거예요. 손바닥 데우려고. 그럴 때 한 종이 베드로를 보고 이 사람도 나사렛 패다. 예수하고 같은 패다. 그러니까 불 꺼진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저주하면서 난 아이라 그랬어요. 저주하면서. 여러분, 우리도 불 꺼지고 나면은 베드로 동생 좀 내버리는 겁니다. 그러지요? 우리 속에 그 성령의 불씨를 지피고 살아가면서 다시 일어서고 용기를 얻고 다시 도전하고 그래서 세상의 불씨로서 불을 퍼뜨리는 거이지. 우리 속에 불 꺼지고 나면은 세상 모닥불 쫓고 있는 베드로 그날 밤 베드로 신세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도 12월 둘째 주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우리 심령 속에 임한 하늘로서 임하는 그 불, 그 은혜의 불, 성령의 불이 자신과 가정과 세상을 따뜻하게 데울 수 있는 살아있는 불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하늘로 임하는 불씨, 생명과 사랑과 성령의 불씨를 품고 살아가는 신앙 고백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너무나 삭막하고 흔들리고 분주합니다. 저희들은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임한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노라 하신 예수님 말씀을 아멘으로 응답하여 우리가 받은 생명의 불, 은혜의 불, 성령의 불씨를 지피며 가꾸며 전하는 사명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둘의 교회는 다른 걸 못해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바 그 불씨를 품고 가꾸고 전파하는 일, 그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